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야 9장을 통해서는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고, 또 11장을 통해서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참된 샬롬,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본문인데요. 이사야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거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에서 종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국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직전 구절에 있는 41장 8절에서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하시고, 또 44장 1절에서도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도 이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여긴 고난받는 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이 한 종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은 결코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절에 등장하는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또 정의를 베푸는 것, 그리고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역사도 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42장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라는 것은 본문의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죄인들 그리고 병 걸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3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내린 결론처럼 이 예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시작.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정한 일을 명하시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그에게 특정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자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또 죄인들이 회심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이것에 전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의 또 다른 측면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더 풍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언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신 바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실상 그 사역은 죄인들을 자신의 피로 세울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죄사함과 중생인데 이 은혜가 바로 이 7절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악에 속박되어 있던 자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무지와 그리고 불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 흑암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과 순결을 상징하는 빛의 영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인들을 새 언약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새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고 이 사명을 자신의 양식으로 여길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토대를 공고히 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고요. 수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을 받게 되리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 깊은 고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쇠하지 아니하셨고 낙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꿋꿋이 이행해 나가셨고 결국은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받으셨고 또 이루셨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명은 1절과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이고 이방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아의 사명이 단순히 유대 땅에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의에 부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표현처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라는 이 사명의 범위는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곧 전 세계까지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알렌이나 또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이 사명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게 되었고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첫째 핵심은 죄사함이죠. 새 언약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를 지옥과 비참함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죄악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죄의 결과인 영원한 비참함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장차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했을 때 그분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님이 완수하신 사명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 언약에는 중생이라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은혜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고 본성이 변화됨으로써 우리는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사명 완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은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중생이라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고 한다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본성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가치관, 삶의 목표가 변화된 것을 느끼실 것이고 고린도서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본성을 이처럼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이 예수라는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신성 모독한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자로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겠죠. 이방인인 우리에게 새롭고 거룩한 본성을 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는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경험이,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이, 또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고백이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없었을 것이고 이 중생의 은혜도 조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수하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수한 사명에도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처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인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그분이 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셨는가 했을 때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명의 완수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관련해서 5절을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위치를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메시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들, 곧 1절부터 4절 그리고 6절부터 7절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늘을 창조하고 펴신다고 하셨고 땅에 소산을 내신다고 하셨으며 영과 호흡을 준다고 하셨죠. 실제로 이 말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계시고 땅에 소산이 나게 하고 계시며 동물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 법칙에 따라서 당연하게 일어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사명과 관련된 이 본문의 중간에 등장한 것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에게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메시아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언급하신 이후에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메시아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분명히 메시아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그러했는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사명의 정점에 있어서도 그분과 함께 하시며 그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버틸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붙드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에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9절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일들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번째 요점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도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봤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도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죄사함과 중생이라는 새 언약의 은혜를 받고 장차 영생을 기업으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땅과 하늘을 펴시고 지금도 생명들을 유지하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을 상징하는 자신의 신명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이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셨고 이를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두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관심을 갖고 계셨던 이 모든 일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었고 우리의 거듭남이었고 우리의 구원이었으며 우리의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온전히 성취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사명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충만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또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까먹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바울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데, 이 사명의 핵심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가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 사명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이어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분처럼 온유하고 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곧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아주 신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도록, 즉 영적인 맹인이 영적으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또 마귀와 죄악에 속박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흑암에 빠져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택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사용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고 이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것임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평생에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지만, 또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를 통해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